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또 더 중요한 건 아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또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주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오늘 또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나갈 때 하늘의 복이 있음을 또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 레인들의 직무, 그들의 몫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고 또 양들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조차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내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목자와 양의 만남도 하나님이 맺어주고 또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 모든 질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것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들 지금 이 말씀은 계속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몇 번씩 이 규례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나 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버지 앞에 관철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셔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은 행치 않는 것이 또 이런 것은 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양이 목자와 같은 책임감을 갖지 못하잖아요. 항상 목자는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분석해서 생각해서 판단해서 나중에 미래의 것까지도 다 결론을 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또 그 양들 안에 옳은 것을 먹이고 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자의 그러한 직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쉽다 그냥 위에 서 있으니까 섬김을 받고 또 뭔가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무게감 근데 그 무게감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 항상 처음부터 우리는 그만한 그릇이야가 아니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는 그만한 무게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너희가 백성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죽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게 또 그들의 길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중함을 서론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 네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손들이 바로 네이 지파 안에 고앗 자손들, 그죠? 거기 안에서 또 우리가 확산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것들을 다 대적하고 아버지의 것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성경이 여기까지 민수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우리가 내가 믿을 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방인의 기생 나합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나합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에 구원받을 만한 그 고백을 마음에 간직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혈병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영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믿으면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그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의 복이 믿을 때 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네이 지파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성전에 바쳐진 자들이 바로 네이 지파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성전에 네이 지파를 바쳐야 하냐면 너희가 첫 것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애굽의 첫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 문을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의 값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가 12지파에도 이들은 속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봉사하는 아버지 제사장들 속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뭐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 기물들을 만지거나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을 제사장들이 운반할 때마다 그 기구를 꽁꽁 싸매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운반해서 다시 우리가 설치하고 또 다시 이동하면 운반하고 이러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네이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 네이 자손들 중에 셋 자손들의 역할들을 다 그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수레와 소를 가지고 와요.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직접 언약궤는 너희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만든 모습 그대로 분량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물질도 주시고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에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최상이다. 이것이 은혜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사실은 최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눈으로 볼 때, 남의 것과 비교할 때 내게 남의 것과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서 내 혼자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보니까 최상이고 최고의 것이고 지금의 내 모습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저 책임감이라는 거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하면 너로 인해서 잘 가르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이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그 죄를 네가 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 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아무나 성전 안에 드나들거나 아무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여기서 다 하라라는 뜻이 뭐냐면 전부를 바쳐서 행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이유 없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아버지는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면 나중에 죽고 나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해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 그죠? 매뉴얼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러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하고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매뉴얼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해지드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깨가 나고 내 인간의 지혜가 생기고 또 지식도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의롭게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함이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것 앞에 어느 것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 태워라, 버려라.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주지 네 것을 내게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내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 일을 하게 하였으니, 선물 값없이 주는 거다. 이거는 특권이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 축복이다. 이건 특권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봐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똑같이 먹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누구는 성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인들이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알고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항상 무엇으로 갚아요? 원수로 갚잖아요. 항상. 그죠? 살려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신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뭐한다? 가르쳐서 알고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목,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민감함이죠. 그러니까 목자도 사례를 받고, 목자도 성전 안에서 우리가 보면 사택을 가지고, 목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분쟁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고 내 일만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성전이 부흥하면 목자가 부흥해요. 그죠? 부유해져요. 그러나 성전이 가난하면 목자도 가난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 우상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상을 섬기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성전 문이 닫혀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구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각자 세상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그 성읍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돌아가면서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 그러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기 위해서 나가서 내가 수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책임이 봐봐요. 어떠한지. 그죠? 이 목자의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 목자들에게도 무엇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요.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죠? 성전 안에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누가 먹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먹이죠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먹이냐면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의 믿음의 중심이 세워질 때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들 안에 예물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봐요. 그리고 타락해 봐요. 그리고 세속적이어 봐요. 그러면 섬김이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예물이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피폐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소론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과 양은 1+1이에요. 그죠?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가고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들은 그냥 어떤 권위를 갖고 목사님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만큼 책임감 속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죽는 거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은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완전하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고 거제나 요제 우리가 그때 배웠죠. 화목제물 이거는 들어서 한번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흔들어서 내린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고 그것을 불사른다. 불사르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불사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져서 드려져야 할 것들을 제사장이 그렇게 태워드리지 못한다면 죽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 것. 욕심에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지금 그 제사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우리가 속죄제는 속죄제로 태워서 드리고 또 우리가 요제나 거제는 또 그렇게 해서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내 몫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려야 하는 것을 내가 태워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 무섭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대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떠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10절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거룩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첫 것이니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다 얼마나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것 속에서 더 거룩한 것을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거룩한 것보다 더 거룩한 거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우리가 말했죠. 들어서 우리가 높이 들어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그것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요제, 흔드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정결한 자, 어떤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 못 먹죠.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구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죠?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복되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성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음식들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왜냐? 누군가의 중심에 헌신이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이고 누군가의 믿음의 결과물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해요? 하나하나가 이처럼 정말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에 더 거룩이다라는 거. 그리고 성물이다. 성소 안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쓰여지는 모든 것은 성물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구별한 것. 그죠? 그렇게 거룩하게 보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만 중심에 있어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이게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기초적인 신앙의 삶이다라는 걸 아는데 지금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은혜가 없는 인간의 행위적인 것이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실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면 거룩 속에 더 거룩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도 주님이 말해 정결해서 이거는 이렇게 복된 건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헌신하고 섬기니까 이게 죄의 열매가 돼서 도리어 넘어지는 것에 올무가 돼버리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만 생각해도 복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것 중에 여기서 첫 자식들도 많죠. 근데 가정마다 우리 가정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라봐도 죄악의 열매들이 많은데 이 첫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처들이 진짜 많아요. 첫 자녀가. 그게 무엇이냐면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을 더 다른 자녀보다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그들을 양육하면 첫 자녀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도 봐봐요.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을 내 자녀가 닮아버린 거야. 내 살아내는 내 삶을 그대로 내 자녀가 닮아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나, 쟤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 첫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이유가 뭐다? 그만큼의 너희의 삶이 나 중심 안에서 거룩하면 이것이 이렇게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볼 때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지 그로부터 오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성전 안에 나오는 자, 그들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 나오지 않는, 듣지도 않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를 보면서, 그 죄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첫것,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사람을 대속할 때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송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장자예요. 전체 장자. 근데 우리 각자에도 첫 소산의 장자가 있어요. 우리 각자 가정 안에도. 그것을 하나님은 돈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오직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랬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 있는 소나 짐승이나 양이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소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시지 않으면 저주야. 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주시지 않고 어느 때 우리가 가뭄이 오고 어느 때 땅이 피폐해지더라? 그 안에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 넉넉해진 타당마장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왜 못 드리는지를 아셔야 돼. 그렇죠?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라, 공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우리에게 오면 사람도 살 수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들의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도, 그죠?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집 안에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 그리고 짐승도 복을 받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서, 내 삶을 살피면서 그런 걸 살피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넙떡자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다 내가 영고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서 처음 이제 소금 언약이 나와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맛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맛을 잃으면 발표. 근데 맛을 잃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금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변질된다? 사망 덮여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변질된 거지, 원래 하나님이 만든 자들은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변했다, 내가 뭔가 제약 속에서 그렇다, 사단이 낀 거야. 사망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죠?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땅이 없는 거예요. 세상처럼. 왜냐? 내 땅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땅을 위해서 내가 먹었고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다. 그 다음에 네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너는 살고 죽는 거, 먹고 마시고 행하는 거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러니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중심의 마음을 가진다면 뭐가 부족해요? 넉넉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은혜의 길로 나올 때 제사장이 기름줘요. 그러나 그들이 다 피폐하고 공고하고 믿음이 없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제사장도 세상 안에서 헤매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에 헤매지 않도록, 그죠?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을 하고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믿음 안에 쓰셔서 나 얼굴을 좀 기름지게 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죠. 우리는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로는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듣고 보니까 내가, 와, 선물이네. 선물이야. 우리 선물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 와, 이거 무거운 짐이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특권이네. 그죠? 그러니 이제 봉사하는 자들, 또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상 잃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분깃이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